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89편 30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동일하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이 깨졌을 때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굉장히 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 이후에 바로 그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게 되죠.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으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바로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눈길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부귀 영화와 또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에 따라서 많은 비빙과 처첩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부인들이 약 300명이 되었고 또 첩까지 합치면 700명, 그래서 약 1000명이 넘는 많은 외국 나라의 공주들을 자신의 정략적인 그런 결혼 대상자로 삼으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의 안위를 꿈꾸게 됩니다. 이렇듯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또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국 나라에서 왔던 이 공주들은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섬겼던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산마다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게 되죠. 이렇듯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신하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2개의 지파만이 형성된 유다 왕국을 물려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9편 말씀은 바로 이 시대 때, 이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남유다가 서로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을 때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남유다 왕국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그때 이 남유다가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 바로 8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왜 깨뜨리시고 지금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방인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이 상황들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8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89편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아주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다윗의 후손,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위를 영원토록 뺏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9편 38절로 41절까지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 왕과 언약을 맺을 때는 영원토록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형편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르호보암 왕 때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의 지금 상태가 위태롭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왔는지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다가 때때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적 부흥과 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까? 혹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리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9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깨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9편 30절로 32절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왜 언약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요 그냥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만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또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인간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전염병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인간들이 이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들을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그래서 이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이 야생동물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로, 그러한 생활 터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쓰면서 오히려 이 야생동물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변이를 일으켜서 전염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야생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바로 이 야생동물 식용이 바로 이 코로나19의 원인이라고 발표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는 이 야생동물 식용을 중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바로 자업자득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동물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더 더불어서 우리가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과 그리고 이 야생동물이 살 터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자연이 인간에게 더 위협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통이 올 때,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일상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삶을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아주 보통의 삶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으로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과 은총을 주시고, 또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또 부귀 영화 그리고 놀라운 영광을 주셨던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 왕국이 되고, 그리고 이 분열 왕국이 되었던 이 남유다는 끊임없는 위협과 침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바로 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시대 때 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켜줬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바로 자신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왕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고 고통당하게 된 것은 바로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셨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 그것은 거둬들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다 거둬들이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난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함으로 다윗하고 맹세하고 언약하였기에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쌍방이 서로 합의해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사모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비록 그가 군인이었고 그리고 많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너의 자손과 후손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변함없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심판과 징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때로는 언약이 깨졌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언약대로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보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의 후손들을 장구하고 그 왕위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다라고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궁창에 그 증인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이 깨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던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내 인간적인 욕심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망과 죄악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과 그리고 복된 길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정사를 메시고 기묘자라 모사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예언과 이 고백과 이 소망 가운데 그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결국 이 다윗에게 언약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에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